지난주에 206차 기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바로 부흥이었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때에 그때의 원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여러 문제들이 계속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였죠.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다라고 외쳐대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여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의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가장 어둡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계속 던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 나라 잃고 괴로운 그 시간을 해결해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그 성령 충만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고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강야로 나가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충만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심으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풀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었고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전인 우리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 수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 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통은 물을 부어야 돼요. 기름통은 기름을 부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을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폭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내가 나다워지는 것은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돈으로 나다워질 수가 없고 세상의 것으로도 나다워질 수가 없어요. 나란 존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계시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는지 아닌지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은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자녀가 들어와서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집사람이 그래 내가 너 좋아하는 밥을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밥을 차려주는데 제가 그 모습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고 목말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부족합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넌 능력이 없어.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랠 때 우리 주님은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을 주님이 채우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메꿔주세요. 나의 부족한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압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압도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압도라는 것은 외부의 뛰어난 힘이 나를 꼼짝 못하게 완전히 장악한다, 사로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다스리십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할 때도 주님이 막으시고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온 몸에 이르기까지 기름을 붓는데 그 사람은 기름이 머리부터 모든 발까지 느껴져요. 기름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말, 행동, 언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말씀해요. 이것을 에스겔 47장 3절 5절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처음에는 이 무릎에서 그리고 허리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사로잡아서 강물이 넘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중독과 세상의 미혹에서 승리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 고통받고 계십니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내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큰 사고, 사건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두렵고 무서워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에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부모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앞날까지 걱정하면서 그 앞날에 일어날 일까지도 생각하면서 짐을 지고 사시는 분 계세요. 제발 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도 걱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막 걱정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앞날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날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내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는 단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집을 하나님이 단번에 일으키시면 일어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잘 살아서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계속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예가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와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큰 상처,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죄와 나의 상처를 지워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상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받게 했던 그 한 맺힌 것과 상처가 치유가 돼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죄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시도하지도 못합니다. 발목 잡혀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통한 성령이 임하는 곳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의 역사가 일어나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과 회복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나의 슬픔, 나의 근심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능력당하고 비난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주님께서 몫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거, 주님 때문에 손해봤던 거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면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고 돈이고 건강이고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몇 배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가정에 폐해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고통받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주님께 있어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과 신부, 이 결혼식을 말하잖아요. 신부가 보석으로 단정하고 신랑이 사물을 쓴다. 이것은 잘 꾸미고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멋진 옷을 입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옷을 입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잔치집이 아니에요. 초상집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나의 그 옷은 찢기고 상하고 나의 신발은 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해 주시면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옷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 입고 잘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도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십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것은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세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수축시키시고 무너졌던 것을 중수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수축, 회복시켜 주세요. 중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복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것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는 내 욕심, 내 욕망, 우리의 가족의 만족과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성령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지내게 될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워요.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넘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점점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지. 저 사람과 가까이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믿고 신뢰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과 나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속에 있는 계시는 성령님은 계속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기도 부흥회 때 너무나 뜨거운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여 주여 외치고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모하며 나오시면 성령 충만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징조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이 죄와 싸워 이깁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지금 죄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가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보이는데 저 옆에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119를 부르던 옆에 119가 있으면 소리치지 않습니까? 119 대원에게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라도 살려달라고,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 보이지 않습니까? 저 영혼들이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3%도 안 된대요. 반에 아이들이 1명, 2명 겨우 예수 믿는답니다. 지금 다 무너졌어요. 저걸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살려내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길에서 주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내 속에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압도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크게 쓰시되 추구하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